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에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에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르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을 건너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배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인정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요단 도하 장면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러 가지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장면은 우리들이 군사작전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철철철 흐르는 그 요단강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요단을 땅을 밟고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명령을 따르도록 합니다. 절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여서 요단강 돌을 가져오도록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 야, 너 이리 와. 저거 돌 하나 갖고 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구태여 12명까지 필요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12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3명 정도 택해가지고 야, 좀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 돌 12개 갖고 와. 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번거롭게 각 지파에 한 명씩 택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12명이 택함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12지파가 함께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일어날 모든 후손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그 현장에 있었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보았고 함께 그 땅을 건넜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모두가 경험하였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은 목표 지향적인 구조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영웅이 되고 한 사람이 박수를 받고 또 인기를 누리게 되고 또 많은 돈을 또 벌기도 합니다. 뭐 CEO, 최고의 CEO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 연봉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 못 미칠 때는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그 인재를 뽑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왜? 교회는 목표 지향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관계 지향적인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거기에는 좀 잘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못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지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들여서 작은 노력을 들여서 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교회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도 점차 목표 지향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예,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 시스템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비효율성들이 있습니다. 또 비생산적인 모습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가정에서 자녀를 데리고 맨날 공부하라 딱 100점 맞았더니 야 다음에도 100점 맞아. 또 100점 맞았더니 다음에 100점 맞아. 1등 했더니 다음에 또 1등해 라고 계속 몰아친다 한다면은 자녀들은 참으로 힘들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죽인 겁니다. 왜 죽였냐 했더니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내 최선을 다해서 서울대 갈 그 능력이 있는데 그런 성적을 받았는데 왜 전국에 1등 하지 못했느냐 다그친 겁니다. 전국에서 1등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요거밖에 못 벌어왔어? 좀 더 많이 벌어와 라고 막 가다고 친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할 겁니다. 관계지향적인 모습이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요즘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가가지고 갖고 와야 될 돌이 12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돌을 고르겠습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요만한 주먹돌 같은 거 달랑 들고 주머니에 넣고 건너오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큰 돌을 갖고 나온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아름다운 돌을 또 골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저거 멋있게 생겼는데, 귀하게 생겼는데, 나는 그런 관점에서 또 갖고 왔을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갖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습 그대로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돌들은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그 요단강 속에 묻혀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 돌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돌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 돌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돌은 다른 건 몰라도 그가 어쩌면 별 볼일 없는 돌일 수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돌은 그 어느 곳 가도 견줄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가치 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이 물속에 잠겼던 돌이 드디어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아들의 그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렸습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그 가치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인은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것을 찾고 다시 그 가치를 회복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들은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합니다. 내 친구들이 왔으면 하나도 양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 다 재산 다 말아먹은 저 아들이 왔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라고 툴툴툴거립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켰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춘 보화가 나옵니다. 그 보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사람에 의해서 그 보화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는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은 사람입니다. 진짜 아무 소망 없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무 이유도 없이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엄마 좀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이냐, 그런 꿈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저를 새롭게 비추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나의 가치가 회복되는 놀라운 것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 주의 몸된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감춰져 있는 수많은 사람, 어둠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있고 실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가치를 드러내는 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 우리 함께 부름을 받은 자요, 함께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또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돌을 유숙하는 곳에 두었다가 나중에 길갈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12개의 돌이 쌓여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제가 늘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예, 물론 멋지게 기단을 장식하고 높이 거대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예를 보게 되면은 12개의 돌을 쌓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12개의 돌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0층 정도 높일까요? 아닙니다. 12개의 돌을 아무리 쌓아봤자 몇 미터 되겠습니까? 1미터 정도 올라오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제단을 층계로 올라가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아 12개로 도와 쌓은 그 높이는 한 허리 정도밖에 안 옵니다. 기껏해봐.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러 가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 제단이라든지 또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12개의 돌의 높이는 너무나 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금으로 장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반질반질하게 광나는 그런 돌도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연석 그대로 갖다가 12개 돌을 쌓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게 뭐냐? 야, 최소한도 신이 행하는 일들은 거대하게, 웅장하게, 높게 만들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대부분 이방인들의 신전들은 거대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거대함이 있습니다. 또 높음이 있습니다. 웅장함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여러 가지 마야 문명이라든지 피라미드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기념비 돌은 내 허리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만왕의 왕신 창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그 기념비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에게 요 정도밖에 안 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을, 푸념들을 툭툭 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 다녀? 순복음교회 다녀. 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 다녀? 샬롬교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별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이방인의 관점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도 거대함을 추구합니다. 웅장함을 추구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물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고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단, 12개의 돌로 쌓은 작은 단,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너무 놀라운 12개의 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돌이요 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귀한 돌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한 돌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곳을, 그 돌들을 너무나 소중히 다루면서 자녀들을 데려와서 구경시킵니다. 자녀들이 아빠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할 겁니다. 그때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슬슬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묻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누가 여기다 뒀어 이거 귀찮게. 아이고 하면서 툭 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돌 좋겠네 하고 가져다가 자기 집 기초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자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쫙 꾸며놔서 아름다운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자연 환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의미를 찾고 이야기를 찾고 전설을 만들고 또 신화를 만들어 갑니다. 설악산 가면은 울산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바위 거대하 아름답습니다. 거의 울산바위 전설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울산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솜씨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울산바위를 보면서 전사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쌓여진 돌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분 줄 알았더니 별 볼일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또 미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또 그분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불평과 불만이 싹트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 속에 각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홀히 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의 몸된 길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샬롬 장례를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지상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건너가는 장면을 12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모세에게 여기가 양치기에 참 좋은 곳이니까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먼저 다른 지파보다 먼저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신 무장하고 우리는 선봉에 서서 전쟁에 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모든 지파들이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13절에 그 세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하고 르반 갓 지파가 요단을 건너갈 때 건너간 병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만 명가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만 명. 이 수가 어느 정도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루벤 지파가 43,700명이었습니다. 갓 지파가 45,0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이었습니다. 반 지파였으니까는 반을 꽉 자르면은 26,350명이 됩니다. 그냥 다 합치면은 전체 합계가 11만 명, 580명이 됩니다. 11만 580명. 근데 그 가운데 4만 명만 요단을 건너게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군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교대로 그 정복전쟁에 임하였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은, 다른 모든 지파들은 요단강에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건너게 됩니다. 직접 보고 체험합니다. 근데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4만 명가량만 직접 체험한 겁니다. 나머지 여인들,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다 자기 기업의 땅에서, 성 안에서, 집에서 그 땅을 지키고 살아간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대부분 지파들은 직접 보았고 건넜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간접 체험을 한 겁니다. 들은 풍월로,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대,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을 갈랐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단을 갈르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을 그렇게 갈르셨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직접 체험과 이 간접 체험은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간접 체험으로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시월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들을 망각하며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요단 동편의 지파의 그 일들은, 사건들은 극히 작습니다.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겨우 사사 입다가 활동했던 그것과 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군대를 들어가지고 암몬 족속을 친 사건, 길랏 야베스를 구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피난 가는 그 일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진 겁니다.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방인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들었다니, 뭐 봤다니,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얼렁뚱땅 믿지 말라는 겁니다. 드렁풍으로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확인해 펼쳐서 읽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은혜가 되는가, 끝없이 질문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파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가는 진짜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체험을 할 때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도 약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과거에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끝없이 이야기하는 게, 다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야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억들이,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진짜 그들의 자신이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입으로 전해집니다. 자기 자식들을 데려가면서 길가를 보면서 이 12돌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의 돌무더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셨는지를 갖다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지파는 그치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대, 그렇게 이랬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차 희미하게 되고 길갈의 12돌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뭐 요단은 그렇게 구태여, 우리가 요단 건너서 그 돌을 구경하러 갔냐, 가봤더니 요만하더라, 요만한 높이더라 라고 웃을 거 아닙니까? 왜 종종 가서 얘기죠. 나는 대단한, 여기 한번 꼭 가보라 그랬는데 가봤더니 별 볼이 없는데, 뭐 이런 식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점차. 그러면서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또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예배는 힘이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셈 놓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에 또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현재 안주하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요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석장을 넘기는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위로하는 말씀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얻고 늘 끝없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만은 됐다라는 그런 마음도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산과 강들을 또 광야를 보면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심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아계심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는 좋은 기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샬롬 장로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그런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 기도합나이다. 작은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우리의 모든 재능들을 들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기만 기도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살아간 자를 향하여서 아버지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샬롬 장로교가 되게 하여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